우리가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함축어가 많습니다. 상징적이고 함축적이고 그 영적인 내면 세계에 깊은 그 묵상이 배어 있는 말씀들이다. 시는 일종의 하나의 노래죠. 가사 말 자체 하나하나가.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와 그 어미와의 관계, 참 굉장히 밀접한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정말 밀접한 관계. 보통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의 요즘 그 아이들 분만과 엄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애를 낳을 때 그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낳으면 애들을 그냥 낳자마자 탯줄 자르고 그 간호사들이 이제 애를 데리고 가 씻어요. 씻어가지고 이제 따로 분만실에다가 놓아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애들이 굉장히 불안하대요.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늘 듣고 자라던 애들이 이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 그렇게 긴장하고 두려워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는 순간 바로 그 아이를 핏덩어리를 그냥 엄마의 가슴에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 엄마의 맨살에 젖가슴에다 아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라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요즘 아이들의 그 정서적 불안이 혹시 이것과는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그 밀착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은혜의 품에 안김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고백록의 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나는 평화가 없었다. 하나님과 안식하기 전까지는 난 진정으로 안식이 없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교회를 어머니의 품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 걱정을 다 가득 안고 왔는데 교회 와서 주여 하는 순간 쉬 사라져버려요. 모든 걱정 염려가 다 사라져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의 심령과 같아요. 매우 특이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어디에 가서도 받을 길이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125편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가 늘 묵상했던 가장 중요한 묵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 순간 내가 평안함과 그 고요함을 누리지 못했다. 이건 심각합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보호와 위로와 그 은총 속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 보시죠.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한계와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원하는 하나의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노했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미치지 못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선 왕들이 있어요. 매우 어리석은 거죠. 제사 드리는 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제사장들의 고유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거 굳이 흉내낼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야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겸손, 허밀리티죠. 이 허밀리티는 휴메니스에서 왔어요. 헬라어. 그 말은 휴머니즘이나 이제 그 파생, 휴먼이나 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언어들인데 그 뜻은 뭐냐면 티끌, 흙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먼지. 나는 먼지요. 나는 다만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의 표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적인 존재의식이 뭐냐? 나는 먼지요. 심지어 시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티끌이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에 대한 자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기 부정의식이 없는 신앙생활이 매우 위험합니다. 무엇 때문에 위험하냐?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해요. 중세 산중 높은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을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 같은데 보통 고대에 그 수도원이 지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수도원을 새벽 이런 시간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사제가 나가보니까 아주 무척 피곤한 중년 신사가 밤새 산을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제가 그 중년
신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중년 신사는 저는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단테입니다. 단테. 신곡의 저자 단테. 단테가 인생 여정이 뭔가를 고심하면서 그가 구도자의 길에 나서서 천국, 연옥, 지옥 편을 그가 이제 저술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옥이란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인위적인,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온 하나의 가정이에요. 어디에도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연옥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허위일 뿐이죠. 그래서 이 단테가 사후 세계에 대한 여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가 이 책을 쓸 때가 나이가 43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곡이라고 하는 글을 쓸 때가 13년에 걸려 썼다고 그러니까 거의 56세에 걸쳐서 마무리가 됐겠죠. 이 단테의 그 구도자의 길,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죠. 근데 그는 아픔이 있었다고 그래요. 9살 때 그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대요. 그 소녀를 사랑했는데 무슨 9살짜리가 사랑이 필요했을까? 그런데 어쨌든 9살짜리 소년에게 소녀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나중에 20살 때 세상을 떠나요. 그 세상을 떠난 그 소녀에 대한 그 아련함이 이 단테의 마음에 늘 상처로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면서 그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내팽개쳐진 사람의 그런 모습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구도자의 길에서 이걸 발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댄 아이가 어미 품을 사모함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베드로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 여기 1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 이거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게 우리 삶을 늘 발목 잡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사람마다 다 교만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인간은 너무너무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 교만과 오만의 차이는 뭐냐면, 교만은 자기 잘난 척이라고 한다면 오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망할 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늘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그런 큰 일을 힘쓰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뭐냐? 내 자신의 위치를 알겠다. 내 분수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내 자신의 삶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내 본분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람과 존 타우센트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의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롭고 승리의 삶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미로 본다면 그 일이 뭘까? 그건 경계선 긋기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못한다고 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요. 내가 어느 나라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길을 물어봐요. 그런데 길을 굉장히 친절히 가르쳐줘요. 근데 그 길이 아니래요. 어느 민족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당신 길을 왜 모르면서 가르쳐줬냐 그러면 아니 남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묻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틀린 길을 열심히 친절히 가르쳐준대. 정말 사람 미치는 거죠.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딜 가도 그냥 그 동네 말로 누르면 다 알려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몬트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미국 발음으로는 모노레이 그러거든요. 모노레이. 몬트레이하고 모노레이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스마트폰은 다 압니다. 모노레이 해도 알고 몬트레이 해도 알고. 길찾기를 딱 하니까요. 몇 번 프리웨이를 타고 어디에서 몇 번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십시오. 딱 나와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 내가 호주에 가서 식당을 찾는데 식당 이름을 딱 하나 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야, 스마트해요, 정말. 그런데 물어보는데 안 알려줄 수 없다고 틀린 길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주는 그들. 그 사람들은 노라고 말할 줄을 먼저 배워야 돼. 다윗은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노했습니다. 안 된다. 너는 건축하지 마라. 네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 건축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젖된 아이와 같다 그 말은 조금 보면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애가 커서 엄마의 품에 젖을 먹고 이제 젖을 뗍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애들이 몇 살째쯤 되면 젖을 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은요, 젖을 20살이 돼도 떼지 않으려고 해요. 엄마의 품에서 안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애들이 엄마의 기준에서 볼 때 얘가 밥을 먹을 만하고 이제 젖을 뗄 만한데도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애들을 젖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아주 쓴 약을 발라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게 강제로 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막 엄마의 젖이 그리워.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써. 그래서 못 먹어. 근데 또 먹고 싶어. 그래 이제 젖을 뗐어. 그런 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젖된 애와 같다는 말은 엄마의 젖을 실컷 먹고 엄마의 품에서 딱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냥 엄마의 품에서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아기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다윗이 쓴 시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뭘 바라냐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밥 먹여주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되냐?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냐 물어봐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할 때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품에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장 잘못하는 게 뭐예요?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해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원칙이 있다고요. 내 마음을 높지 않고 내 마음을 오만하게 하지 않고 늘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젖을 머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전부예요. 아이에게 엄마 이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걔들한테 뭐 금덩이를 주어봐요.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 뭐 어떤 걸 줘봐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잠깐 야외를 갔다 왔는데 저 식당에 갔더니 어떤 애가 막 엄마를 찾아요. 막 울면서. 그래서 내 앞에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내가 애를 꼭 붙들고 얘야, 네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돼. 엄마가 널 반드시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그런데 엄마를 찾으러 가다 보면 넌 길을 잃어. 그러니까 넌 여기 가만히 있어. 얘가 이러면서 내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불렀어요. 애기 엄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엄마가 오는데 엄마가 하나도 고맙다는 마음도 없이 오는데 정말 멋대가리 없는 엄마야. 세상에 저런 엄마가 어디야. 물론 잠깐이었겠지만 그 엄마가 정말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아 헤매다가 며칠을 고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순식간에 애들은 당황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거든. 어쨌든 어제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너무 더러운데 바닷물을 떠다가 다 청소해주고 왔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 SNS 올려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클릭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왜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친밀히 사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요즘 어른들이 돼가지고 아이가 아니야. 너무 쓸데없는 것에 그냥 엄마 품이야, 엄마 품. 매일 저걸 자꾸 갖다가 놓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주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 좋도다.